지난 시간에 야곱이 세겜에서 지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겜에서 야곱 가정에 큰 풍파가 불어닥쳤었죠. 세겜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던 디나가 그 땅 주장이었던 세겜에게 끌려가서는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 집안의 진짜 위기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을 더럽힌 일에 대한 보복으로 디나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세겜성의 남자라는 남자는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 시체로 피비린내 나는 이 성에 가서 그 성의 사람들과 재물을 노략질하는 기가 막히고 엄청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성 하나가 이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보고서 주변의 부족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천만에요. 당연히 이들은 공분에 휩싸여서 저 굴러 들어온 돌 야곱 집안을 쳐서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모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자, 야곱도 이제 이 상황을 알고 나서는 그야말로 공포에, 패닉에 빠졌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야곱이 가정에 찾아온 이런 그야말로 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자, 인생의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와 실패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여기에 따라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이것을 통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야곱은 세겜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 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서도 일어서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하시고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태도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과연 귀를 기울이느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를 보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 자, 우리 함께 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한시라도 빨리 지금 위기를 벗어나야 할 판에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아니 솔직히 예배가 뭐가 그렇게 급한 문제라고. 지금 불부터 꺼야 할 판인데, 위기라는 이 불부터 꺼야 할 판인데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조급함의 비명소리일 뿐, 단언하건대 성도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끄는 것보다 더욱더 앞서야 할 일은, 따라합시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따라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이보다 앞서고 이보다 더 귀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실 죄인된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뿐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 법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아무런 의가 없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의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 복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무의미하게 기대 없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돌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팬사인회에 한번 가는 게 참 행복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아들 레미가 아이돌 요즘 좋아하니까 이게 저한테 팍팍 실감이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이돌 팬사인회에 가보면 뭐 별 해주는 것도 없어요. 잘해줘봐야 사인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잘해주면 포옹해주고 사진 한번 같이 찍어주고 그리고 노래 한 곡 불러주고 끝이에요. 그것도 뭐 팬들을 아이돌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천만에요. 돈을 갖다가 쏟아 부어 주었죠. 열광해주죠. 그러니까 서비스 한번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 잡겠다고 난립니다. 팬사인회 당첨되면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행복에 겨워합니다. 아이돌들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이돌들보다 대접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마치 깃털보다 더 가볍게 여겨버리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무성의한 예배 태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원하고 또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배 한번 가준다. 안 가면 뭔가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찝찝할 바에 차라리 한번 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오자. 이 귀찮게 실이 매주마다 이건 완전 짐이야, 짐. 시간 대충 때우고 축도하기 전에 빨리 자리 떠야지. 몸이 아파도 놀러 갈 건 다 가는데 조금만 몸살이 나도 난 너무 아파. 도저히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제가 그냥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린 것뿐이에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아이돌들보다 못한 분으로, 아니 아이돌은 고사하고 정말 지루하고 기대할 것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예배의 태도로. 여러분, 예배의 태도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 어떤 좋은 것도 어떤 급한 일도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시는 가장 위대한 처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성도는 성도답지 못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절에서부터 4절 전반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곱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을, 오늘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 세 가지 동사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세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곱도 이 사실을 알고 가솔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자, 막상 쏟아져 나오는 우상들을 보면서 야곱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집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우상의 수가 상당한 것도 이유일 수 있겠지만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사람에게서, 누구에게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31장 보시면 이 이야기 나오죠. 드라빔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참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곱만의 일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라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곳에 우상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 것도 아니고 집에 부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라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에서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돈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우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열거해드리고 있는 이것들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상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올려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마음의 탐욕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탐욕을 제거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집에 부적을 뗐어요. 더 이상 갑바 위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런다고 우상 숭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탐욕을 방치하고 있다면 탐욕은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것이 끊임없는 우상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든요. 성령께서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탐욕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탐욕을 늘 못 박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당부를 드리는데 이 우리 안에 우상과 탐욕을 제거하되 하다 말지 말고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 4절 후반부 야고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은 가솔들에게서 수고한 이 우상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있죠. 여기 묻었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동사예요. 그냥 대충 묻어두었다는 뜻이 아니고 아예 사람들이 절대로 못 찾을 정도로 은폐하다. 쓰레기를 완전히 매립해서 버리는 것처럼 다시는 수거해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 사람들이 지금 가솔들이 내놓은 우상들을 다시는 되찾지 못하도록 아예 이 땅을 파서라도 다시는 되찾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숨겨서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제거할 때 이런 심정으로 주님 내 안의 탐욕을,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뿌리 뽑아야 할 작업입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런 철저하게 뿌리를 뽑고자 하는 심정으로 탐욕을 뿌리 뽑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우상과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행한 조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한 조치 따라합시다.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청결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이 도말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죄를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일을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꼭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여러분, 죄악을 늘 자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배가 회복이 돼요. 마지막으로, 자,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한 조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야곱 집안 사람들이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잖아요. 우리도 마트에 가가지고 새 옷 사가지고 갈아입으면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행실이나 행동을 주로 상징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다. 이전의 삶의 행동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삶의 습관들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의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설명드렸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의 몸을 피로 적신 사람들입니다. 새로 이제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욕을 하고서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그 다음에 어떤 옷 입고 싶으십니까? 땀범벅이 되고 흙투성이인 옷을 그냥 다시 주섬주섬 주워 입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새 옷 갈아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새로운 삶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삶에 이제 새로운 패턴이 생겨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고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주의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순종을 드리는 이 삶의 패턴, 이 삶의 습관, 이 삶의 태도를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옷으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하게 사느냐.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 주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별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넘어질지라도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의 태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기, 탐욕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되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순종하려는 습관을 주님 앞에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예배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고 예배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예배자에게 예배를 회복할 때에 따라오는 축복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와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 주변에 있던 고을들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큰 두려움이 임했죠. 하나님이 크게 두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쫓아오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당장 보기에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 동맹이라도 다른 곳에서 맺어야 되고 이 위기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배를 먼저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의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 순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급한 불부터 끌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돌보고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 자, 두 번째 축복인데 이 두 번째 축복을 보기 전에 하나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9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벌써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지 않았나요? 가나안 땅 세겜에 이미 장막을 치고 살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와도 벌써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델로 올라간 후에 예배를 회복한 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성경 기자가 지금 야곱에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떠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의 제자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예배의 모습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리를 잡을 때, 예배를 회복할 때에 두 번째 따라온 축복이 무엇이냐? 약속의 확증이에요. 자, 우리 9절 하나님이부터 12절까지, 9절 하나님이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속이는 자, 발꿈치 잡은 자 이런 뜻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승리자라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축복의 약속, 영광스러운 약속. 자손과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리라. 이 약속을 확증을 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시골 밤길 걸어갈 때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 있고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길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면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빛이 있다면 내 발이 안심하고 내디딜 수 있는, 다음 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면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던 내 인생,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내 인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어서 내 길을 지도하고 있고 내 걸음을 비추고 있고
이런 인생 살아간다면 게임 끝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예배자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빛을 따라서 승리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걷고 인내하면서 말씀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우리 자녀들에게는 헬조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참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무너져 있던 36년간의 일제강점기와 6.25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비추었을 때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세계 속의 한국으로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의 건물이 찬란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빛이 성도의 걸음을 비추지 못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지, 죄송합니다, 개독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렇게 욕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발에 등불이 되는 삶,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래야죠. 많이 가져서 떵떵거리시겠습니까? 세상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이. 세상의 방식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명예가 없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승리를 취하는 삶.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자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보다 소중한 시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다른 것과 타협하고 그냥 내 인생 내가 풀어가려고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예배에 목숨 걸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교회는, 제가 장담할게요, 저 목사잖아요. 저도 예배를 몇 주 빠지고 나면 믿음이 건강할까요? 보장 못합니다. 힘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목숨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배자로 서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태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와 실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우상제조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약속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길을 비추는 이 교회의 영광, 이 영광 맛보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